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을 우리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사명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복음의 사명, 또 선교의 사명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그 복음의 사명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의 사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얘기했을 땐 선교에 대한 사명, 복음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근데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 또 그 일들에는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 우리가 맡은 사명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의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가지로 말씀을 하자면 그것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도의 사명은 여러 가지의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사역이 될 수 있고, 또 구제하는 사역, 또 우리 서로 교제하는 그런 사명, 또 섬기는 사명,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사명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아주 우리가 성도가 분명하게 갖춰야 될, 중요하게 갖춰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 이 전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우리 사무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일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시작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에 관한 것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나눌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러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 앞전에 이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크신 이적 중에 이 가장 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적을 베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이 내용도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 제자들을
보내시고, 재촉해서 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이 장면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필요로 해서, 기도가 필요로 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있지만, 또 지금 우리에게, 또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죠? 그런 말 요즘 하십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 반대로 말하면 뭐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데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신앙생활은 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근데 그 모임에서 그 믿음이 쏙 빠져버리면 그 모임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빠져버리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일을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형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서로 싸우지도 않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이렇게 막 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믿음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발부둥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시온이, 샤론이가 있는데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과 딸에게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 내가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한테 무엇을 줘야 될까? 어떤 것을 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뭐 돈을 물려줘야 되나? 뭐 아니면 건물을 물려줘야 되나?
아니 뭐 기술, 내 기술 있으면 기술을 좀 물려줘야 되나,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에 슬프게도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물려줄 게 없습니다. 줄 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물려줘야겠다. 믿음을.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건물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면 과연 그들이 행복할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줄 수는 없죠. 자녀에게 어떻게 제가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형성되도록 삶의 모든 장소에서, 자리에서 나의 자녀에게 믿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정의하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를 다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이 형성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 없이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다면 그것이 우연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광야를 만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광야로 우리를 내어 모르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 괴로운 일이 생겼다, 또 좋은 일들이 생겼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 모든 계획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빼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많은 일들이 생기죠.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거기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형성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경험치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이기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커피가 발달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아시아권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마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래 커피를 처음 발전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시는데 이렇게 모르십니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커피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커피가 나오지 않고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하면 이 에스프레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해야 겨우 섞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나가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무식한 미국과 한국만 먹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는 미국과 한국만 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이 스타벅스에서 이 커피를 주문할 때는 이 종업원들이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커피를 꽉 채워드릴까요? 아니면 크림이나 우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공간을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채워줄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럼 커피를 더 마시고 싶으면 그것을 꽉 채워달라고 이렇게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숲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숲이라고 하면 어떤 숲이 좋은 숲 같습니까? 보니까 숲위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숲을 이렇게 관찰하는 숲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 좋은 숲은 나무가 잘 자라난 숲을 좋은 숲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쭉쭉 뻗어서 자라나는 그 숲을 바라보면서 여긴 좋은 숲이다. 근데 나무가 잘 자라내려면 그것도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 주변에 막 여러 가지가 다 자라나면 안 된답니다. 아무거나 막 자라나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돼야지 나무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간. 무슨 공간입니까? 기도의 공간. 기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공간, 이 기도의 공간은 믿음의 성장의 공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채우는 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많이 채우는 것이 좋다. 많이 채우는 것이 내게 이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냥 산으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 재촉해서 빨리 보내시고 그 다음에 작별한 후에 산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것이죠. 믿음의 공간,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모습들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병이어로 인한 사람들이 정말 이 이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신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우리가 이 말씀에 안 나오지만 성인만 5,000명이지 않습니까? 성인 남자만. 근데 언학자들은 전부 다 합치면 2만 명 가까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수를 먹였는데 어떻게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막 삼으려고 소동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서 바로 하신 행동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명을 굳히기 위한, 내가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한 그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공간을 우리가 항상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재촉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재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가 그렇게 급하시겠습니까? 급할 이유가 없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재촉하는 겁니다. 빨리 가라는 겁니다. 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재촉한다라는 뜻은 급해서 재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결단.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기 쉽습니까? 기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단하는 마음,
그 기도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결단하는 마음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급하셔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필요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그 기도의 공간,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고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기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성도들의 모든 일은 기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들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정말 살아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